하나님의 말씀 역대상하에 대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역대서는 이것도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편리상 나눠서 이렇게 읽는 것인데요. BC 450년경에 기록됐고요. 저자를 에스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 목적이 있어요. 보통 성경을 기록하면 기록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모세오경을 기록해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잘 모르니까 이것을 분명히 심어줘야만,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분명히 심어줘야만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역대서를 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에스라를 들어 서셔가지고 출애굽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잖아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백성이 가보니까 성전도 해파되고 뭐 모든 게 엉망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그랬을 때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대서를 서게 하실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역대상에 보시면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담의 족보 10대 손까지 제가 끊어 본다면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4절에는 보면 노아의 자녀 셈, 함, 야벳까지 나오는데 그걸 빼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예요.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아브람부터 나와요. 마태복음은 아브람과 아브람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포로 이거 전까지 14대, 포로 이거 후부터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에서는 족보를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하는데 제일 끝에 보면은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신하는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은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로.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족보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 족보는 바로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그냥 편안할 때는 몰라. 근데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그냥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에서도 족보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5장 족보 이야기를 하세요.
인간이 타락해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을 약속하시고 인간 이 죄인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죄로 인하여 깨어졌잖아요.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한테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깨어졌어요. 이 복이 뭐냐? 구약의 복의 개념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장수, 이게 구약의 복의 개념인데 신약에 와서 그 복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복, 이것이 동행하는 복이잖아요. 동행하는 복,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그래서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닮은 사람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5장 족보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오늘 역대상에서 중요한 주제가 족보, 다윗 언약, 성전이에요. 그래서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다윗과 언약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와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깨어졌던 임마누엘이 내 속에서 임마누엘로 역사되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생각하면은 복음 안에서 왜 족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한 가지는 에녹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부터 할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이 동행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가 있는데 아벨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전부 다 믿음으로. 에녹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 증거를 얻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65세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죽기까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두 죽음이라는 뜻이죠. 셀라, 심판을 가져온다.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 이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아담의 7대 손인데 이스라엘에서는 7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타락한 시대,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7대까지 오면서 이렇게 타락했을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닐다가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거닐지를 못하니까 이들이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사시대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전수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제약을 받아서 쫓겨났다 하지만 전수되고 전수돼도 이것이
이들의 마음밭에 새겨지지를 못한 거예요. 7대까지 가니까 완전히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에녹을 세우시는 거예요. 모두셀라, 아들을 딱 낳았는데 모두셀라 이름을 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그때부터 이 에녹은 정신을 차리고 종말론적 삶을 산 거예요. 300년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요. 3년도 아니고. 그래서 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건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삶이에요.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죽은 날짜를 숫자를 계산해 보면 노아가 났을 때 노아가 무드셀라의 손자예요. 396세에 노아가 난 거예요. 무드셀라 396세에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런데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주실 때 노아 나이가 600세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년에 죽었어요. 최장수로 산 사람이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그만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는데 결국 노아 시대까지 10대에서 노아 시대까지 갔는데 노아에게 이 세상에 제약이 간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그 아담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가 나의 족보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렇게 우리 정체성,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것이 더 실감이 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은 이제 주제가 족보, 다윗의 왕위, 다윗의 언약,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준비하는 거 이런 과정인데요. 이것이 어떤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역대상은 사무엘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대하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 이런 거를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저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기록, 목적이 다 다르죠. 제사장적 관점으로는 허물과 죄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가 잘 안 나타나요. 그냥 그 언약 개성하는 거, 그 족보 개성하는 거, 그거 위주로 그냥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책망하고 막 그들을 막 잘못된 걸 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역사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고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9장에 보면은 포로 후에 예루살렘 성에 가는 이들의 이제 포로기한 자들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윗이 죽는 그 과정,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저자를 에스라로 이제 추정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자이고 포로기한한 이세들에게 특히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가르친 자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역대상에 이제 4가지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줘야 된다, 이세들에게.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까지 이제 족보가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족보지만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족보,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면서 다윗과의 약속,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17장 4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이 2 언약을 이들이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이게 참 중요한데요.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나 이제 역대하에 가서 그것을 좀 더 나누겠고요. 오늘 역대상에서는 16장에 역대상 16장 다윗하고 백성들이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떡한 다윗의 모습이 있나 하면은 하나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제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랬고 이제 그날에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이제 제사장 버나냐와 야하시엘이 이제 거기서 수금을 치고 재금을 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서 그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을 때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족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데 만민중의 행사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호를 자랑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구하고 기억하라. 여기서 다윗이 찬양하는 찬양 중에 기억한다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데 기억을 잊어버리면은 그 기억이 잊어버리지는 순간부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신하라, 깨어라. 이 사단은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5절에도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와 언약으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가면 갈수록 말씀을 더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 그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노래하며 찬양하는 감사제사.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언약궤가 내 속에 지금 모셔졌기 때문에, 성전으로 모셔졌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제사를 내 속에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제사가 날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떤 형식이 아니고 어떤 의무가 아니고 정말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냥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 언약궤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이 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 이제 이것이고요. 다윗과의 언약은 17장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세운 언약인데요.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과 세운 다윗의 언약,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 아브라함, 다윗, 언약 그리스도까지 오시기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그 아들이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물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9장 9절 보면은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백성들도 즐거이 드리고 다윗 왕도 즐거이 드리는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놀라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권능, 영광, 이김, 위엄을 찬양하는 것이고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역대상은 결국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을 세 가지로 본다면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언약을 통해서 오늘 나온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 언약 17장 11절에서 14절이죠.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국에 주셨죠. 다윗의 위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잖아요. 요 세 가지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월절 성만찬을 하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되면서 결국 십자가에 흘린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래서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이 언약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이 족보와 언약,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제 모세오경을 보고 이제 그 역사서를 구약의 역사를 보지만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성경 어디를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돼요. 더 넓게 깊게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성전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미 다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면은 결국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6장 18절.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감사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 드릴 수가 있고, 이 모든 이 역사의 기록, 이 모든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는 말씀, 자주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는 삶, 이 증거가 있는 삶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와 언약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 이것이 이제 역대상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가면은 그 역대상의 주제 중에 한 주제를 택한다면은 성전이 중심 주제가 됩니다. 역대하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다윗이 세워준 메시아 언약을 보수한 왕은 8명,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회파한 나머지 왕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역대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언급이 없어요. 유다 왕들만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다윗 언약을 어긴 왕들은 전혀 여기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에는 19명 왕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신명기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제 지켜야 할 법도 이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뭐냐면은 1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갔어.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다,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실 장소가 성전이에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이들이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냥 기복신앙으로 한 거죠. 그것이 종교 통합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혼잡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데, 만남의 장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든 장소가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든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우리가 생각해 보니 개념이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나눌 말씀은 역대하에서 이제 세 명의 왕을 나누겠는데요. 20장,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제 여호사밧을 치고자 왔는데, 여호사밧이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심정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장 15절에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간다. 이 전쟁에 대한 각오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함께 이제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제 나가는데,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우잖아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리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이제 전리품을 챙기고 나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버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버라바라는 것은 찬양, 축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 선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있을 때 정말 적군이 쳐들어와서 도저히 내 힘으로 싸워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실제로 감사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 찬송할 때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행해 보시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3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30장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기 전에 분열왕국 이후에 이제 6월절이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은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나? 하나님을 이들이 영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세우셔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걸 말씀하셨냐면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녹을 예언자라고 말해요. 유다가요. 심판을 예언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비밀을 많이 가르쳐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에녹을 가지고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해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가, 결국은 에녹이 예언하여 말한 것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예언하는데, 중요한 것은 경건치 않는 자 심판하시겠다는 그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는 것이 뭐냐? 결국 경건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한 유월절을 이들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하면서 7개의 절기를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특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절기를 이들이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얼마나 큰 일을 했나 하면은 분열왕국 이후에 단절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영적 각성운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므낫세는 오히려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전을 또 회파하는 이런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는 34장, 역대하 34장 14절에 보시면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통곡하고 선한 왕이죠. 이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다시 회복합니다. 므낫세 때 단절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이제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맨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전을 건축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이때 포로 귀환 후에 돌아가서,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이미 다 성전이 해파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돌아가 보니까 너무나 황폐된 것을 보면서 이들이 낭망되고 정말 소망이 끊긴 그런 상태였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을 이제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헤롯 성전을 크게 이렇게 리모델링 한 거죠. 지었는데 결국 로마 침공 때 헤롯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헐어버리셨을까?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성전을 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은 헐어져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자
결국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갈 때,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언약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계시잖아요. 내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감사 찬양이 내 속에 터지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면은 얼굴 색깔, 얼굴 표정, 얼굴에 빛이 나는 게 실제예요. 이 마음의 성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임만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인간의 자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함을 얻을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이 성전까지 불태우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 이것이 이제 역대하의 주제입니다. 역대상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역대상하를 통해서 족보와 다윗 왕위와 다윗 언약이죠. 다윗과의 언약한 거, 다윗의 위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언약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고 성전 건축된 그것이 바로 이제 모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성전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는 족보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고 역대서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언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고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은 헐어질 것이다. 이 성전은 아니다는 거죠. 세상 인간으로 지어진 성전은 아니고 오직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믿음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내 안의 성전이 참 성전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오셨고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약속만 받았고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이제 교제 나누면서 예수님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내 마음 안에서 누리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데 이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복음 전도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증거가 있으면은요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11장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는데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하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보고 나아갔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든든하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몰라요. 상 주신다. 이 상이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죠. 그죠? 이것이 우리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영광의 은혜를 날마다 잊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역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증거를 가지셨다. 그런 자의 삶을 산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 빛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